출애굽기 오늘 5번째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죠. 5번째인데, 출애굽기는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부터 구원받고 훈련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때까지의 과정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표를 삼아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지난 4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형편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10가지 재앙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바른 그 집을 지나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다음에 또 홍해를 건너므로써 세례하는 것,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그거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그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이 나오는 걸 통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 이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언약 체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9장에서 우리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시내산 언약 체결의 기록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게 바로 19장 앞에 나오죠. 셋째 달에 우리 개역 한글에는 셋째 달이라고 되고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3개월이 되던 날 같으면 몇 달이 지나갔어요? 3개월이 되던 날 같으면 우리 뉘앙스로는 3개월이 3개월이 지난 날 이렇게 느껴져요. 그죠? 근데 원문의 의미로 보면 셋째 달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셋째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떠나는 장면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는 둘째 해, 둘째 달 성운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11달 조금 더 되게 여기서 머물러 있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오늘 목이 계속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약간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용납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내서 그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종착지가 어디라고 했죠? 하나님 자신, 그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9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4절.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여러가지 일들, 그것을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선물이 달아지고, 엘림에서 샘물 12샘물과 70개의 그 종려나무 거기서 편안하게 쉬도록 해주신 것과, 그 다음에 신 광야에 들어와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다고 아우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시고 거기서 생수를 내어주셨던 일, 이 모든 일들을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9장 5절 6절 보면,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단지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하셨어요. 영어 번역에 보면 My treasured possession,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내 소유로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뭡니까?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중재자 아닙니까? 곧 이스라엘을, 이 만방에 있는 열국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품으셨던 그 소원이고, 또 창세기 15장 18절에 언약을 체결하는데 짐승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 지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신 그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하고, 이 은혜의 언약을 말하자면 여기서 성취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체결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체결 형식이 예배의 형식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십니다. 이 언약이 체결된 뒤에는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성막의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끝 40장까지 성막의 실질적인 건축,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입니다. 이 언약을 성립시키고 그 다음부터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 깨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파기된, 언약의 파기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모세,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아닙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더라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대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 좋다, 죽이지는 않을게. 내가 너희들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그 7개 부족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너희들 올려보낼 테니까 올라가서 잘 살아라.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비록 광야더라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언약의 파기와 갱신,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늘 만나는 상황,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은 다름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죄와 압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아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서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언약식의 가장 핵심적인 게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We will do everything the Lord has said.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렇게 응답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옷을 갈고 3일 동안 아주 정결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셋째 날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우레와 또 번개와 구름이 산 위에 빽빽하게 이렇게 끼어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며 연기가 온기가마처럼 그렇게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한다.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임하십니다. 산꼭대기에 임하시면서 모세만 올라오라 하시고 아무도 산기슭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부터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 그 말씀을 주십니다.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20장 22절부터 시작해서 그 제사법 나오고 그 다음부터 7가지 법이 나옵니다. 23장까지 7가지 법이 크게 나눠서 7유형이고 일일이 하나로 하나 따지면 70가지라고 합니다. 70가지 율례, 할례법이라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이 10계명을 말씀이라고 했고 나머지 이 70가지를 율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율례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24장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모두 다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3절에 다 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앞에서 19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고 모세는 그것을 다시 기록하고 다시 그것을 낭독해 줍니다. 십계명과 언약서를 낭독해 줍니다. 낭독해 주니까
7절에 다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청년들에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지켰고, 이 제단도 성막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 원시제단,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죠. 똑같은 그런 원시제단.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나오는 그 제단, 토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돌을 전으로 쪼지 말고 토단을 쌓아라. 그 토단에서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히 다 태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그 제물을 태움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두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는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 특징이죠. 나누어 먹으려고 하면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평소에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곧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자기를 부정함으로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화목제를 드리는 그 번제와 화목제의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하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를 뿌렸습니다. 이 피를 뿌리는 행사는 고대 중근동 그 국가들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 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은 이 계약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이 계약을 파기할 때 난 죽겠다. 죽어도 좋다.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피로서 맹세하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성만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제정하실 때에 포도주를 돌리실 때에 이것은 오늘 우리 이제 성만찬 할 때 마찬가지죠.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은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 차원은 첫 번째로는 그 효과가 유효기간이 무한대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잡은 그 언약의 그 유효기간은 죄를 지은 것 하나하나에 해당됩니다. 대속죄일날은 대속죄일날 잡은 짐승은 1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효과가 비교할 수 없도록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먼저 10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유효 기간이 expiration 없습니다. 영원히 유효하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능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8장 10절 보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율법을 이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고 그다음 나머지는 모세가 책에 적었는데 신약의 하나님의 법은 마음에 새겨두겠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겨주고 그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기록된 거 이걸 꼭 지켜야지 해서 억지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된 법 곧 내 마음에서 소원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를 놓으시면서 그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언약에 우리가 죽음으로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언약 하나님이 뭐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면 하고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언약이 체결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게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럴 때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시고 우리 정신에 우리 생각 속에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었습니다. 소원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행하셔서 그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을 주실 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거라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대로 계속 살고 계속 넘어지면 하나님의 아무리 소원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 이걸 19장에 또 24장에 언약 체결하는 장면에서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사시키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언약식의 마무리 그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예배하고 예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완성은 예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제 밥 식사 준비하고 막 이런 게 막 힘들어서 우리 예배만 마치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식사까지 하는 것이 예배가 온전하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십시오. 아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이 제단의 불을 함부로 대가지고 죽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본격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그러나 이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 19장에서는 올라오지 말아 해서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성막을 볼 때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점점 가까이 오는 거고 모두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언약식 체결하면서 70인의 그 장로들을 부르시는 것은 가까이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뭐 신학자들에 따라서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70이라는 숫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장로가 70인이고, 나중에 공의회 할 때도 공회에서 공회 회원이 70명이 됩니다. 70이라는 숫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엘림에서 12물샘과 종려나무가 몇 그루였어요? 70그루였죠. 이 70이라는 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새롭게 이제 민족들이 쫙 거론이 되는데, 세어보면 70민족입니다. 곧 모든 인류가 70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12제자를 보내시고 나중에는 70인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것은 12제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그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를 보내는 것은 온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전 인류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인의 장로를 부르시는 것은 그 앞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제단 앞에 12기둥을 세웠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이 70인의 장로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70인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 끝에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20절. 30장 20절은 (33장 20절입니다)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 정복이다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주셨고, 마음속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을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꿈으로나 또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대해주셨던 모세에게도 하나님 얼굴은 볼 수 없다 하셨고 뒤만 보았다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24장에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어떻게 봤는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목을 폈는다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발 아래를 가는 것입니다. 천목, 사파이어가 이렇게 페이버먼트로 길로 이렇게 쫙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못 보고 자리만 봤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뒤에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보통의 경우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손을 대어서 죽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때는 안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는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 얼굴을 어떤 할아버지 봤다 이런 뜻은 아닐 거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는지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기껏 설명한 것이 그 자리를 보니까 천목이 이 도로가 깔린 것처럼 그렇게 하늘같이 그렇게 청명하더라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임재하심을 그들은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그랬을 때에 손대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언약식의 마지막 식사는 성경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왕과 함께 언약을 체결할 때도 식사를 하고, 또 야곱이 도망 나오다가 추격해온 자기 삼촌 라반과의 그 불가침 조약, 그 평화 조약을 체결할 때도 이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언약식의 마지막은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한편이다, 그런 사실을 표현하고 있고, 이런 언약식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한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서 문 열어주는 사람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먹는다. 같이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한 집에서 살면서 같이 먹는 사람? 이게 바로 식구 아닙니까? 그죠? 먹을 식자, 입구자, 식구, 가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가족이 되시겠다,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쌍방간에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주시는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이거를 선십, 하나님의 자녀됨, 선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내는 킹덤 빌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킹덤 빌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을 말할 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것. 첫 번째 바로 친밀한 관계가 바로 선십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동력자의 관계가 바로 킹덤 빌더. 킹덤 빌더는 다른 말로 킹십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을 때 그 다스리는 것.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다스림, 그거는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함부로 이 세상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는 그런 왕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킹덤 빌더이고 그게 바로 킹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과거가 단절하고 옛사람을 접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과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끊임없이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증명해 주십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고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킹덤 빌더로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선돼야 되겠죠. 이것이 없이 하나님 동력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은 전부 사역이 되고 고통이 되고 억지로 하는 그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설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관계가 설정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가 그냥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만족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자녀, 선십,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빌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먹는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동력자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